아프면 수술하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죠? 집이 날아가면 작은 데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고. 나를 보니까 그래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 막 그때 당시에는 사생결단 막 세상이 흔들려서 식구가 말한 한마디가 막 내 인생을 다 흔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해 아래는 새 것도 없고, 그죠? 지나가는 형적일 뿐이야. 그저 남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를 위하여 일한 거 외에는 없어요. 주를 위해서 일한 게 뭐예요? 믿음. 내가 믿음으로 뿌리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의 관계 속에서 남기고 가는 그거 외에는 다 지나갑니다. 과거에 누가 날씬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너무 날씬해서 어른들이 볼 때마다 고개를 흔들렸어요. 그래도 나이가 가니 중후하게 허리가 늘어나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게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처럼 뚱뚱하고 엄마 같은 냄새가 나야 되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같이 또 산뜻하고 그런 거지. 모든 것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걸 모르면 사람들은 자꾸만 과거에 나는 어째서고 우리 집은 어쩌고, 근데 어쩌단 말이냐고요. 이번에 책이 나오면 권 목사님 아는 70 몇 명이 하얀 띠를 두르고 누운대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어? 그 사람 나 아는 사람이잖아. 열받아서 눕는 거죠. 근데 열받을 건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최고의 축기자로 권위자로 세우겠다는데, 토기장인 아버지 마음인데. 근데 사람들은 앞에 것을 못 보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지나간 걸 가지고 그러는데 필요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 집안이 어떻고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내가 학교, 그게 뭐예요? 현 주소, 지금 현 주소가 뭐하고 있어?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과거 얘기는 하지 마. 집안 얘기도 할 거 없어요. 그 이야기는 곧 앞을 못 보고 있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 막 지금 달려가는데, 나를 막 정신없이 지금 추적하는데 내가 거기서 돗자리 피고 거기서 지금 내가 김밥을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어요. 쫓아온다는 걸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영으로 받지를 못하고 육으로 받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마음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면 결국 마음 연단하시는 거예요. 폐역하고 교만한 그 높아진 마음을 아무것도 내용도 없고 허상 속에서 살고 착각 속에서 살고, 도가니가 은을, 풀무불이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환경과 사람과 물질을 통해서 낮추는 거예요. 두 발을 천국에 담은 자의 지혜는 마음을 주님으로만 잠금질을 하는 겁니다.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굽은 자는, 마음이 굽었어, 복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의 인생에 나타날 수 없도록 혀가 폐역하여 지나친 말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입을 열어 질서에 도전하여 재앙에 빠지는 겁니다. 왜 마음속에 주님만 담아야 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뼈가 마르게 되어서 온몸이 상하게 되는 것,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있어도 마음이 그 남자에게 빼앗기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 답답한 곳에 빼앗기면 가는 거예요. 마음이 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하나님을 담으면 그 하나님을 담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임박시에 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옵니다. 그때 내 육신은 쇠하여져서 호흡은 끊어졌는데 내 영혼은 있습니다.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보혈의 피! 어떻게 오겠습니까? 근데 이게 평상시에 되었어야지. 아무리 죽게 깔딱깔딱 할 때 이야기를 한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개개인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냉정해야 돼요. 사람이 실패를 하였을 때 실제 상황 이전에 마음들을 온전히 빼앗겨서 심령이 상하여져서 온갖 질병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잠이 모자라는데 그냥 피곤하면 자면 되는 거지 왜 잠이 안 오느냐고요. 그게 질병이에요. 왜 거한 만사성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줄 알아야 합니다. 화목의 영으로 덮여있지 못하는 곳에서는 사단이 장악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비소를 막기 위해서는 하나 되어지는 일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를 갖고 있지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 아이들 잘 키우고 싶으냐? 네 가정 성공하고 싶어? 다른 거 없다. 니들 둘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그러면 아이는 그냥 큰다. 그 둘이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방해거리만 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끝.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결혼한다 할 때 나 도와주려고 하지 마라. 나는 니네들 도움으로 받고 사는 자 아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니들 둘이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누구보다도 니네들 둘이 딱 하나 되라. 끝났다. 너희 집은 그거다. 네 엄마 아빠를 봐라. 니네 할머니 할아버지 화목했다. 네 엄마 아빠 화목하다. 그게 중요해. 여러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린 다 알아요. 시부모가 늘 싸운다. 친정 부모가 늘 싸운다. 걔네들 결혼해가지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은 마음이 모든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소망이 생기면 가진 병을 이기게 돼요. 아무리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어도 마음이 상해 있으면 목을 매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뺏긴 겁니다. 천국을 듣고 천국길을 안내받았으면서도 어리석고 우매한 자로 서 있는 이유는 마음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집이야. 누가 들어가 있느냐, 이 마음 속에 누가 있느냐 이겁니다. 사단이 들어가 있는 마음은 눈을 땅 끝에 둘 수밖에 없어 모든 것을 땅의 것에 기준하여 판단이 되기에 땅의 것이 기준이 되니까 내 입술로 고백이 땅의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 미련의 입술 때문에 그에게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다. 어제 프린트를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만큼이 글씨가 하얘 잉크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장모님 보고 잉크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무슨 말을 저한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능력의 종이요 이렇게 말하고 그랬어요. 그때 장로님이 그 너무 길대 그럼 능종이라고 하겠대요. 여러분 이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 능력의 종이요. 능력의 종이요. 능력의 종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할 때도 아유 저거 진짜 예배를 안 드리고 죽겠어 이러지 말고 저 복덩이 딸이요 얼마나 나는 기쁜지 그럼 그렇게 됩니다. 육의 말을 하느냐 영의 말을 하느냐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 제가 이렇게 주의 길을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그때 딱
그것이 지금까지 생각나요. 하나님, 나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랬어요. 아니, 주의 길을 가는 길도 안 가겠다고 해놓고 그 앞뒤가 안 맞는 말이야.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셨어요. 동역자죠. 말대로 되는 겁니다. 말. 내가 입을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영혼의 그물에 사단이 아니면 성령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내 영혼에 사단이 걸리거나 성령이 탁 거기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러십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을 안 해요. 네가 말한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1메가바이트 아니야 이거는. 그냥 쭉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네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네가 그 말하는 거 내가 다 안다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입의 복록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 교회는 앞으로 제가 어떻게 기도를 제목을 잡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는 가지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붙잡고 기도하죠. 말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니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으로 모든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이기에 천국을 듣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의 자기 기준이 떨어진 것에 대하여 씩씩거리고 분해하는 그 마음속에 사단이 떠나지 못하고 사단이 그 속에서 긴 휴양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자리에서 떠나려면 악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오신 주님이 보여주시고 내게 오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고 따라오라 하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자가 바로 자기 길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한 자에게는 자신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탁 잠금질, 탁 천국으로 지금 보관해 시켜놓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거만한 자들의 마음 때문에 결국은 사단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사망의 그물에 걸리는 거야. 여러분, 교만하고 거만하면 사망의 그물에 딱 걸립니다. 걸리고 싶지 않아. 언제 걸렸는지 딱 걸려 있어요.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못한 것들은 내가 원치도 않은 시간에 모든 것이 쏟아지고 보여지고 싶지도 않은 것들이 넥탕고를 보여준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들통이 나게 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안 보이겠다고 계획을 단단히 하였는데도 굽은 길을 걷고 있다는 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것, 영적 산물이 내게 무엇으로 들어와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공의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견책하시는 것이 종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연하게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이 그냥 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화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을 하나 헛디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 보응입니다. 그거는 빨리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회개하게 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게 하고 치료의 광선에 손을 안수를 댈 때 그분이 고통스럽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가는 날까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게 지금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하나씩 하나씩 온다고 했거든요. 우리가요,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듣습니다.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여 입술을 크게 벌려 멸망을 받게 되는 것.
모두 다 자신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미련하고 불행한 자라고 표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고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버지께 듣지 못하여서 그 도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귀가 막혔어 지금. 훈계를 들어 지혜를 버리지 않아 날마다 주님을 얻는 자가 주님을 얻는 자로 생명을 얻어 천국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잃어버리죠? 그러면 내 영혼은 사단에게 내어줍니다. 내가 이 땅에서 두 발을 천국에 내밀지 못하는 만큼은 늘 사단의 공격 속에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자가 되어야 아버지 주시는 능력과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침같이 천국을 침노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해 가는 일이 없는 인생은 헛되이 수고하며 무익하게 공연히 자신의 힘을 다하였다는 것을 심판대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에 대한 판단이 주님에게 있기에 모든 보응을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천국과 지옥을 알며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의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누가 나를 알겠어.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여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지혜와 지식의 유혹함으로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할 수 없어요. 내 뜻대로 살게 될 때 반드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 줄을 근원을 알지 못하는데 이미 손해가 이르렀지만 물리칠 능력이 없어 파멸이 홀연히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오직 그분에게 구속을 당하며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주의하기만 하면 평강의 강과 같이 흘러요. 주의 이름이 후손 대대에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때 미련해서 세상 근심으로 딸려가지 않게 됩니다. 오직 우리들을 위로할 자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죽을 사람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담아 언약의 고백만이 지속적으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이런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2017년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2017년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제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자, 또 제가 기도할 때요. 2016년도에 10월 28일 날 제 영을 잡았는데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걸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는 거야. 똑순이가 되게 해주겠다. 오뚜기로 일하게 해주겠다. 일꾼이 많이 오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 약속이잖아요. 내가 은행 구자,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입금을 하면 입금한 액수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걸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번호를 가지고 그걸 다 쓰는 거. 주세요 하면 돈이 있으면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심는 거예요. 어떻게 심어요? 없으니까 심는 거지. 심지 않고 내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은행에 가면 줍니까? 나요. 주쇼. 그럼 줍니까? 번호도 없는데, 입금도 안 돼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입금이 돼 있어야 되고, 기도로 심어놓은 게 있어야 되나? 물질로 심어놓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예물의 비밀이에요. 없으면 안 심으면 되는 거야. 나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심으라고. 심으라는 이야기는 농부가요,
봄에 씨를 가지고 밭에 나가서 부지런히 심는 자는, 땀을 흘리고 심는 자는 힘들 때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가을을 바라보며 뿌리는 겁니다. 술 먹고 도박하고 화투치고 노는 오입하고 하는 집은 남의 집 사랑방에서 씻지도 않고 아침까지 거나하게 잡수시고 가을이 되면 없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막 나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심은 게 있어야지.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구나. 그래서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밤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럼 사단이 그럼 네가 없지. 없어요라는 말을 가지고 사단이 계속 밭을 갈구어요. 계속 없어요, 그 사람은. 제가 논문의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예물이. 이 비밀을 열어주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주님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지만 함께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주님의 백성 곧 우리들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눈물로 그 헌신하는 그것 때문에 어떡하죠?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기회